할렐루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의 놀라운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다가 수개월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아내를 만나는 그 대문 앞에서 아내에게 뭐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아빠를 향해 아빠하고 달려가는 아이들에게 그 아빠는 뭐라고 첫인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 나 그동안 배고팠어.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나 자녀가 듣고 싶었던 말은 여보 사랑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진노하고 호렙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만난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첫 번째로 말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될 때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렇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도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보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는 것을 요구하는 이 놀라운 자리에 모세는 성막을 짓는 것 전에 먼저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는 성막을 짓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안식일에 관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안식일을 많은 10가지 다른 계명은 언급하지 않고 안식일만 유독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성취하는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고 예배하고 쉼을 누리는 것이야 말로 그 어떠한 사명에 대한 헌신보다도 중요하고 앞선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를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만 엿새 날 지음받은 사람은 먼저 하루를 먼저 안식하고 6일을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누리는 안식, 영혼이 누리는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사역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육신과 영혼의 안식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엄청난 사명과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가고 마음의 쉼과 안식,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함께 과정과 방법도 올바르고 성경적이어야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과 쉼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 이전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정진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먼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즐거이 예물을 드리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인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물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여호와께 원하는 것을 드리도록,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예물과 또는 각종 보석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억지로 내도록 하지 않았고 강제로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때에만 하나님 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도구나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엇을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부어주도록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이 드린 헌신과 순종을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보관하시고 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린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과 정교한 솜씨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교한 기술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려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든 섬기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성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막을 위해 쓸 예물을 정성껏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드린 시간과 마음과 헌신과 물질과 또한 여러분 일터 그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죄를 택해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섬김을 드릴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